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 같이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진영 밖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질문과 응답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넘어서 한 민족의 지금과 미래가 걸려있는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될 것인가? 이 백성이 버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복될 것인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심도 깊게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는 굉장히 조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응축되어 있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간절함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위험한 대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Risky conversation.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상황에서 모세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깊이 맞붙어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장면이기도 하죠. 자,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덮고 있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입을 엽니다. 12절 눈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 중에 누구와 함께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 사명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근거해 대화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13절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모세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신 이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모세는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13절 마저 보시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나의 길을 알려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 두 표현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죠. 주의 길을 알아야 결국 내가 가야 할 길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굳이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라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향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겉으로 볼 때 주의 길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의 길을 묻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길을 묻는 기도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결과도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모세의 기도의 흐름을 보세요.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한다.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의 길을 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길을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는 달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계획과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에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 보조를 맞추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길, 여기에는 자신을 포함한 누가 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이 기도의 끝자락에 무엇을 언급하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13절 하반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타인지향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는 주의 길을 묻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3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히브리어 원문도 여러분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5절도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절도 같은 흐름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가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모세가 굳이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끝이에요. 왜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공동체 전체를 향한 확정된 선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머물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엄격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쉽게 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은 상처였는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요. 에이, 설마요, 초월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다니요? 네,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께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눌 것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대상의 배신은 실제적인 그분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이에요.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슬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슬픔, 아픔, 이 고통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유아기와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늘 내 입장이 먼저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했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죠. 바로 부모님의 굽어진 등이요. 부모님의 처진 어깨.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부지였던 나를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키워내신 그 시간들, 그 세월의 모진 풍파가 부모님의 뒷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공경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처진 어깨, 굽어진 등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하거나 무너지신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배신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실제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며 그 사랑은 끝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좀 모세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어. 사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약속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세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겠다며 너무 좋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새 판을 짜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한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향한 책임과 사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를 넘어 모세가 가리키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재성이 있었던 모세도 이렇게 끝까지 백성들을 붙들었다라면 완전하고 흠없으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감히 모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아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깊어지고 그분께 드리는 찬양과 존귀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모세의 중보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17절에 나와요. 모세야,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가 어떠한 간구를 하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참 가벼워.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이 말라가지고 몸무게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가볍다는 거죠.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신뢰가 가지 않고요. 말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참 가볍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무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반대 아니겠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무거우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나와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간구에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선한 것과 이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선함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긴 좀 그렇고요. 여기서 선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반면에 이름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시죠. 하나님의 본질, 성품,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영광을 보고 싶다고 했지? 나는 내 선함으로 너를 대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그 약속을 보증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나의 성품 위에 서 있는 약속이고 나의 존재 전체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외적인 증거로 이것들을 끌어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무엇으로 보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선하심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전 존재 자체를 다 걸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오늘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대로 서게 되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태양을 두 눈 뜨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잠깐 스치는 빛만으로도 눈을 감게 됩니다. 태양을 직접 바라보게 되면 눈이 상하게 되니까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그대로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그렇다고 해서 안 보여주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긴 하시는데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시죠.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가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렇게 반석 틈에 숨기신 지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죠.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지나가신 후에야 일부만 보게 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틈에 숨기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리시고 보호하시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위 틈, 반석 위. 여러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니까 이 반석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리였습니다. 죄의 자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한 바로 그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은혜로 살리셨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풀어주죠.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내어 생명을 주었던 그 반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과 동시에 보호해주는 그 반석,
그 모든 의미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오해를 많이 해요. 감정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할 때 있고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적이나 특별한 현상을 영광이라 말하기도 하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영광이라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 일이 잘 풀리고 성취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수나 영향력, 내 사역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영광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오해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정도, 기적도, 성공도,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신 안에 품으시고 마치 반석 틈에 숨기듯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영광을 온몸으로 당신께서 마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지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난 골고다 언덕으로 나오셔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공을 쌓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성공을 할 수도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어떤 능력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결과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구하셨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자리에서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할 자리에서 내려놓고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사랑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넘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결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일은 빈번하니까요.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그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다고요. 그것뿐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주신다 하셨잖아요.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고백하는 자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